할렐루야.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되시죠?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주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요? 하고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유출병은 이런 이렇게 성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상적인 성생활도 있겠지만 부정으로 일컫는, 부정으로 나타나는 많은 그러한 성생활도 있는데, 그러한 몸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이 전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둥병은 외부로 나타난 그러한 그 질병,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고,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유출병은 이제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내적인 것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어떠한 것이 부정한지, 그런데 그 부정한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산다면은 결국은 지옥 아닙니까?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것,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죄를 짓고 바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저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졌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면 이건 불쌍한 자죠.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었는데 수초만 갔는데도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갖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저는 기도하면서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가를 기도하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 본문에 보면은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규례, 그래서 유출병자와 만진 사람들, 만진 그릇들, 앉은 의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그 가운데서 말씀이 있습니다. 약 10번이나 쓰여져 있는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옷을 빨고, 옷을 빨다라는 것은 유출병자로 말미암아 오염된 자신의 부정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그러한 그 뜻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적인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옷을 빨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이 1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다 부정하다. 그런데 이 부정하다는 것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이것을 깨끗이 씻어야 돼, 정결케 해야 될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유출병자가 누운 침상이나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한데, 특별히 그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목기는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그릇을 깨트린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를 진단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한 심령을 그냥 뭐 박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서뜨리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교회를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50년을 했는데 안 변해요. 그 사람 진짜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처럼 100% 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없으면 오늘 다시 회개하시고 변화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질그릇은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에 목기는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뭐 죄악에 접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육을 성결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 목기는 물로 씻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3절로 1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자, 이 병에서 회복된 유출병자가 여기에 몸과 의복을 씻은 후에 여기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희생제사를 여기에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죄 아닙니까? 또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 죄악된 것들이 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해결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것을 지금 여기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말씀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 절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유출병에 걸렸던 환자가 다 회복되었을지라도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회복되었을지라도 정결을 위해서 7일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7일이 차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서 그때야 비로소 정결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병이 나은 후에도 7일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또 죄를 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그 죄 속에서 접하면서 그 죄에 물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살아왔던 죄악의 찌꺼기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 죄성이 그냥 뭐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쌓였던 이러한 것들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쌓여지는데, 이것이 깨끗게 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철저히 우리가 씻어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자가 7일을 기다려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여기에 비둘기 2마리로 여호와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뭐냐? 내가 입으로 막 뭐 회개합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나열해서 다 회개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이켜야죠. 내가 죄악된 길로 갔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얼마나 많은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입으로 나열하고 그러면서 이 회개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여기에 헌신의 제물을 드리죠. 비둘기 2마리, 또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여기에 그런 걸 가지고 제물을 삼아야 되는데, 이 속죄제는 유출병의 부정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또 이 번제는 사죄의 은총과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이 번제를 지금 여기에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는 것, 그것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죠. 물론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게 다 뭡니까? 우리의 거룩성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민수기를 보면은 지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도착해 있죠. 성막에 대한 제도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민수기 1장부터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12지파가 앞으로 광야를 진행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진 배치와 순서와 방향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아직 출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부정한 자를 짐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짐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지금 광야로 이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절벽케 하는 그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이 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이들의
이 유전에는 손을 씻고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왜 손을 씻지 않고 주님을 괴롭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러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출병으로 인해서 이 부정한 자들, 또 문둥병자들, 뭐 죽음으로 시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의 그러한 그 죄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런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찬 이러한 것들이 밖에 나올 때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사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정함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준비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물과 피라는 겁니다. 물과 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답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건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혈루증을 앓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지금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부인과 질병이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정한 축에 속하니까 사람들하고도 같이 있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고, 이것도 12달이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 늘 이렇게 하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병이 더 중해졌어요.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가 피폐해졌어요. 정말 이 여자가 절망의 끝에 있었는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자기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오게 되잖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앞에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옷을 만졌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에서 자유함을 입은 것을 본인이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구약 모세오경 가운데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유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에게 그것을 바르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성별된 기구들, 그런 그 제도가 있는데 이 관유는 성경에 약 20번 정도, 20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과 그 후손들에게 이 관유로 기름을 붓고 그렇게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기구들도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도록 성별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제도를, 이 관유라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관유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 앓는 여자, 부정한 여자가 지금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가 저를 만졌어요. 제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질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간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댔을 때에 그의 모든 죄와 질병이 다 사라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때가 있죠. 질병 때문에 있죠. 저는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오고 몸에 질병이 오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2년 동안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뭡니까? 뭐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사고는 계속 나고 주님 뭡니까? 그러면서 정말 한번 죽을 뻔한 위기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뭡니까? 그런데 답은 안 해주셨는데, 아직 다 안 났는데 답은 안 해주셨어요. 아직 그냥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런 죄책감으로 눌리지 않고, 많은 분이 상담하는 것 가운데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그 죄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맘대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죄를 할 수 없이 연약해서 졌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 뭐 좀 아프고 사고 나고 사건 터지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아직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우리 주님만이 오늘 이 혈루증의 여인에게 관유로 임하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고 고통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질병에서, 이 영혼육의 질병에서, 우리의 삶에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답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결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면, 정결하지 아니하면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네 말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해져야, 성결해져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활 구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정결한 삶이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율법에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결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건강해지길 원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깨끗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돼. 따라서 예수의 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씻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구구절절히 느낍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정결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샅샅이 살펴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아버지 행동 가운데 아버지 부정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또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우리 귀한 총회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수많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하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정결해지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 민박 가정들은 8시에 교회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8시에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9시부터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봉사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5시부터 이 부스 축제가 열려지니까 또 7시부터 또 대회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과 또 귀한 말씀이 정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선교 대회 내내 이 대회를 인도하고 섬기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행사지원국 김석 장로님, 양교 장로님, 또 부서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백원일 선교사님, 나바오 원주민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그레이스 타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총회원들이 큰 은혜 받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